사람들은 머리보다 급할 때에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손부터 이렇게 내밉니다. 뭐가 날라오면 손으로 막죠. 말문이 막히면 먼저 손으로 뭔가를 표현해내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불안할 때랍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꽉 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요원들이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하면 더 놀랬는지 더 그럴수록 꽉 잡는 우리 모습이 있답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후원해 주신 것 그냥 돈으로만 후원이 아니라 한번 좀 체험해 보고 싶어서 그 몰래 산타 같이 자원 행사에 제가 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서 이 지역의 취약계층 아이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여러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기억 남는 한 아이가 있는데요. 사실 그 아이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읽다가 정말 눈물이 핑 돌아요.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 아이는 부모님이 다 그래요. 다문화 가정인데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다가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끊긴 지가 좀 됐어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이 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비명을 그렇게 아이에게 지른다는 거예요. 야, 정말 숨 막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며 결국 그 집을 방문하는데 아이가 참 착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계속 눈치를 보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알아들어요. 근데 표현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착한 아이가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어떤 선물을 원하니에 이렇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선물을 그대로 갖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좀 좋은 선물, 이왕이면 이 기회에 좋은 선물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자전거도 아니고 무슨 태블릿 PC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요. 이 아이가 원한 선물이 뭔가 하니까 뭐였냐면 모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로 이 파란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파란색 토끼 인형을 주세요. 이걸 주고 오는데 왜 이 선물을 원할까?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미술 치료로 보면 파란색이 이게 안정감을 원하는 거랍니다. 저는 지금 평화를 원해요. 마음이 쉬고 싶어요. 그리고 토끼는 이 인형은 자기를 표현할 때가 많은데 아마도 너무나도 눈치 보고 연약한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선물보다 지금 자기를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어쩐지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보자마자 다른 표현을 안 하는 아이가요. 이걸 꽉 잡아요. 절대로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성도님들 그런 파란 토끼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안할 때마다 주님보다 더 붙드는 그 내가 주인 삼은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파란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부로 살았고요. 그래서 그날도 땀 흘리며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그 바다로 갈릴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참 제가 이 말씀에서 따뜻함을 느낀 건 뭐냐면 주님은 그러시구나. 성전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어떤 정갈한 회당도 아니라 어디로요? 그 비린내 나는 한숨 푹푹 나오는 그 일상으로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이 주일 아침에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일의 친구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으로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보시면 일상 속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바다가 어디죠? 예를 들어서 그 마감 시간 지키며 그 보고서 땀 흘리면서 쓰는 그런 책상 앞으로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우리 아이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 소파로도 주님은 걸어오십니다. 이제 힘이 축 처져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번잡한 지하철로도 주님은 통로를 따라 걸어오세요. 집안에 누가 사고가 나서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에 그 병원 대기실에서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나만 알 것 같은 아침에 정말 그렇게 분노가 많은 그 차 속에서도 주님은 다가오세요. 주님은 나의 일상 속에 다가와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나를 따르라. 저는 이번 신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계획표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계획표를 들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는 계획표를 들고 나가지만 주님은 부르심을 가지고 오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음성을 좀 우리가 크게 듣기를,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음성을 좀 듣기를, 그래서 그냥 뻔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그래서 풍성한 선물들을 좀 누리며 살아내는 그런 복된 특별한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주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다가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파란 토끼 인형을 좀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이 음성을 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자, 우리나라의 20대에서 50대까지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푸념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열심히 사는 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건 때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이 생각들이 한 번씩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좀 주님 앞에 지도를 구하러 온 겁니다. 주님 이 신년에 좀 지도를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나를 따르라. 저는 지금 길이 필요한데요. 내가 너의 길이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김민석 현 국무총리, 예전에 그 총리 전에 자신이 섬기던 그 신길교회 안수지사님이시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그 신앙으로 권면하는 그런 세미나를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리 전이라 뭐 어떤 정치색도 없고 정말 신앙의 선배로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도 곧 그럴 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김민석 비슷한 이름 우리 청년 중에 김민기도 있어요.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올 텐데 확실히 총리가 되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력 있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참 기독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라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예배는 늘 빠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진짜 젊을 때의 신앙인이었는지는 지금도 돌아보면 제대로 확신 있게 얘기를 못한답니다. 자기는 자기 지식을 믿었고 자기 실력을 믿었고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믿었답니다. 정말 삶이 그렇게 늘 열리더래요. 그래서 꿈꾸던 서울대학에 들어갔고 총학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아졌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선봉장에 서서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 독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남들에게는 의연했지만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내 인생이 젊을 때 이렇게 끝장이 나는구나.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막 절망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환상으로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인가 싶은데 그때 누군가가 웃으면서 전달해 줘요. 여길 오지 않을 것 같은 서초동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교도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그 편지를 받아서 보는데 평소에 왕래하지 않았던 한센병 환자들을 돕던 자신의 큰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다. 그 한 구절을 보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다 쏟아지더랍니다. 그냥 밤새 엉엉 울었대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밤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참 신기한 건 똑같은 감옥인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창밖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들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들꽃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거기에 감동하면서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건 제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 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구나. 결국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순간부터 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오늘날 보면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자신이 좀 팁을 주면 부자 되는 길은 참 다양한 것 같더라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총 5가지가 있답니다. 부자 되는 길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죽도록 일을 해서 잘 저축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남이 해놓은 거 합치는 것. M&A, 인수합병하는 것. 세 번째는 착한 기업, 뭐 ESG와 같이 조금 더 착한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 높이며 돈 버는 것. 네 번째는 빌 게이츠. 다시는 돈 안 번다고 말해놓고 재단 세워놓고 자선 사업하면서 수 없는 돈을 끌어모으는 것.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5번째가 가장 강력한데 그게 뭐냐면 부자와 친구 되는 것. 부자들과 가까워지면 결국 나도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산다는 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사이가 좋은 건데 무엇보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진짜 부유해지는 것 같다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에는 내가 모든 걸 핸들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보니까 결혼, 취업, 그리고 건강, 인생의 산 넘어 산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철드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타이밍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박수를 쳤습니다. 참 좋은 깨달음을 인생 선배가 그래도 갖고 있구나. 인생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물론 타이밍 한번 얻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타이밍 맞춰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파도같이 또 다가오고 문제는 또 계속 다가옵니다. 어떻게 수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선하시며 부유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결국은 선을 경험하는 승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이번 한 해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계획이 아니라 다른 지도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러서지 마라는 책을 이렇게 탐독하다가 이 미국 교회가 6년 동안 조사해온 것을 한번 좀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리 말하지만 오늘날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성경 한 권이 나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합니다라는 이 이야기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946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소위 교회에서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65%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답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서부터는 56%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위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X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들은 40%로 뚝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오늘날 청년들은요. 무려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배는 나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절대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건 좋아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여러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주님과의 동행이 승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큐티가 되든 새벽 예배가 되든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꼭 확보하시기를, 주일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확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뻔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좀 풍성히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이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내려놓으라.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네 손에 있는 그 파란 토끼 인형, 나보다 더 의지하는 네가 주인 삼은 그거 좀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내려놓으라 하시는 이유는 네가 빈손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주는 다른 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좀 붙잡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탤런트 이유리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갑작스럽게 TV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갔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거죠. 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됐을까? 우린 궁금하죠. 일단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 궁금해하겠지만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양육해주는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어떤 멋지게 생긴 사람보다 생긴 건 그리 멋지지 않으신가 봐요. 이제 속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걸 느끼면서 그 매력에 좀 푹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분과 좀 한번 결혼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대요. 잠시. 왜 잠시였냐면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 꿈은 한 번에 깨졌답니다. 왜냐하면 사례비 100만 원. 이 이야기에 나는 이분과 결혼할 수는 없다.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는 없다. 주님, 제가 정말 세계적인 배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뭐요? 그 배우 내려놓을 수 있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오더래요. 오 마이 갓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왜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냐? 잠시 나에게 좀 돌려줄 수 있지 않겠냐? 답은 정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네 주님. 그랬더니 곧바로 너 그러면 선교사 할 수 있겠냐? 네 주님. 그날 계속해서 네 주님만 했답니다. 너 그 물질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네 주님.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하면서 눈물 흘리며 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과 대화가 더 깊이 나누어지고 결혼하게 되고 자신이 청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몇 년 지내오면서 자신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순종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가 참 많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울더라도 예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또 더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구나. 혹시 우리 교회 청년분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아는 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 투어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하시면 문자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 예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또 해볼 때 이게 진짜 간증 있는 삶이고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부터 붙잡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저는 예전에 큐티를 하다가 시편 63편을 읽다가 좀 놀랬습니다. 제가 그때 많은 걸 하나님께 구할 때였는데 다윗에게 혼났어요. 다윗이 6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놀랍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새벽부터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내가 간절히,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도망 다니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찾아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목마른데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해요?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뭘 바라봐요?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기 슬픔이 있겠습니까? 기쁨의 주간들을 함께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주를 찾는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어스름할 때 갑자기 우리가 잠에 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서 본능적으로 뭔가를 더듬더듬 찾죠. 대부분 뭘 찾으시죠? 핸드폰을 찾든지 알람 시계를 찾든지 어린아이들은 애착 인형을 찾든지 뭔가를 자꾸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은 날마다 본능적으로 주님부터 찾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주님을 찾자 63편 8절을 보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는 찾을 뿐인데 사실 주님이 더 힘있게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베드로가 이 제자의 삶을 그물을 내려놓고 입학하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어른이 되고 나서 그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멋있는 글을 남기게 되어버리죠.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떤 파란 토끼 인형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나의 습관들,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나의 자산, 나의 어떠한 계획들,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관계들, 울타리, 성도님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붙들며 그걸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부터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성결교 대표적인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그는 항상 그분은 한 손을 이렇게 쥐고 사셨죠. 걸어 다닐 때도 설교할 때도 한 손을 늘 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병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용감하게 한번 물었죠. 목사님, 아프신 겁니까? 왜 항상 그 손 하나는 쥐고 계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웃으면서 쫙 피시는 겁니다. 예, 저 손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만큼 저 또한 인생에서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손을 의식하며 붙들며 살려고 저는 한 손을
꼭 쉬며 삽니다. 이 새해에 많은 불안함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것, 그 주인 삼은 것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손 내미시는 주의 손을 좀 꽉 붙들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물을 놓는다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관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지난해 우리가 핸들 잡았던 나의 막차가 이제 떠났습니다. 이 새해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첫 차에 믿음으로 올라타시기를, 주님과 신실히 동행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우리 신앙과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특별한 비상한 새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